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잠언 22장 17절부터요 24장 22절까지를 우리는 흔히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불리는 그런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추상적인 지식이나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요, 사람이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해 줍니다. 특히 잠언 23장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당장 손해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 결국 생명과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앞의 현실만으로 인생을 판단하기 쉬운 우리에게 더 길고 깊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살려면 세상을 부러워 말아야 합니다. 17절 앞부분 말씀 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의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에 부러워하다 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거나 부럽다고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상대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잘못 나왔네요, 억제하다 상가다가 아니고 상대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뜻하는 게 바로 예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시기심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음속에 머물면서 삶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세상 사람 전체가 아니라 본문이 콕 집어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와 시기는요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남의 형편은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하고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시편 73편에 아삽도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저 하나의 장면에 불과하며 그 끝은 사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 혹시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고 비교하던 저희 마음을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형통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참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살려면 주를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17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이라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어떤 그런 감정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경외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 이방 나라의 궁궐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경외한다는 삶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경외함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부러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살려면 장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창문에 메어단 붉은 줄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나오는 소망, 티크바테카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이어집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좋은 환경에 걸어놓은 기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께 걸어놓은 믿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에는요, 내라고 하는 너예라는 소유격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은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 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할 인격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앞부분 정령이라는 이 표현도요, 앞절의 현실과 완전히 대조해서 그러나 반드시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죄인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형제, 형편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 역시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든든한 줄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형편이 더디고 지쳐 있어도 정령이 저희에게 장래가 있음을 믿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밧줄 같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형편이 더디고 지쳐 있어도 정령이 있을 장래와 소망을 밧줄처럼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잠시 반짝이는 세상의 성공과 겉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와 시기로 흔들렸던 마음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경외함이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형편이 더디고 마음이 지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어려움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정령이 있을 장래와 결코 끊어지지 않을 소망을 밧줄처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러움이 아닌 감사로, 흔들림이 아닌 경외함으로,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